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는 인도하며 또 특별하게 구별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신령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를 알지 못하여 그냥 성령은 성령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예수는 믿었지만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말씀에 따라서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만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난 주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오늘 도대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령한 사람들이지만은 이 신령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라는 거죠. 교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불러 나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름받은 소집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에 세상과 구별된 존재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부름받은 교회의 사람이 됐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그러한 행복된 삶을 사느냐? 그게 아니라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신자예요, 신자. 신자가 뭐냐?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지만은 그거는 교회지만은 와가지고 믿는 거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믿는 자를 신자라고 하거든요. 신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를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자는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가진 자들이다. 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신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부름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믿는 자가 안 되면은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죽을 때 내가 천국 갈 줄 모르겠다. 나는 생명을 얻은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그건 신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정말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하고 믿는 그 신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신령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요, 신자요, 그 다음 단계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다 그랬죠. 그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령한 자들은 결국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자로 살아야 돼. 제자라는 건 뭐냐면 드디어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교회가 또 나가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교회가 돼가지고 이달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지 않고 나가갖고는 다 죽습니다. 그냥
그러나 교회에서 훈련받고 신령한 자가 되어서 드디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부름받은 세상에 다시 나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완전히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떻게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가 신령한 자까지 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세상으로 나갈 때 그러면 제자로에서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정말 모든 훈련의 제목이고 내용들이죠. 그것을 평생 훈련받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말씀 배우면서 세상 나가서 부딪혀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자의 삶이라는 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죠. 제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죠. 제자가 세상에 나가는 이유는 정인이에요. 정인. 마르투스.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라는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삶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산다. 그리스도인답게 존경받고 살아라. 이런 삶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인으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죽음으로서도 정언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살아계신가. 그분의 구세주 되신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역사심을 증거해야 될 책임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제자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세상을 나가는데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다.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게 드러나는 걸 영광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식사할 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적어도 뭔가 정언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게 드러나게 할 때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또 안 할 때가 또 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또 하면 안 됩니다. 그 지혜롭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내가 어디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야 막 묵으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럼 묵다가 내 기도 안 했네. 이럴 때도 있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묵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하는지 모르는데 그지? 그런데 주역 해야 되잖아. 제가 고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딱 한 게 뭐냐?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딱 기도했습니다. 가만보니 한국 사회는 이제 하나님을 안 드러내고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나는 여기 오자마자 나는 이걸 위해 산다. 그 증거로 그 식당에서 탁 내가 남 보라고 기도한 거예요. 남 보라고.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별나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교회 나간 사람 중에는 쪽쪽 발리게 왜 저러노. 지가 부끄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가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가 그러면 어제 아래 밥 먹을 때는 기도도 안 하고 먹는 나를 봅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미 먹고 있는데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온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어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여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냄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냄새로 나타낸대요. 디모데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좋은 군사는 뭡니까? 정말 모집 한 자를 기쁘게 하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군사입니다. 왜? 모집 한 자를 기쁘시게 하고 있으니까. 모집 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의 용사로 부르셨는데 들쑥날쑥하면은 기쁘겠어요? 군인이 나는 오늘 좀 미팅이 있어갖고 못 가겠습니다. 가마. 그 모집 한 자를 기쁘게 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좋은 군사다. 여러분은 좋은 군사예요. 그걸 내가 보증한다 이 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으나 사나 충성을 다하니까 좋은 군사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훌륭한 군대는 좋은 군사들만 딱 있잖아요. 여기에 뭔가 혼잡함이 섞이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편지라는 거는 누구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이 읽어서 그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편지로 써가지고 우리를 누구한테 보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내용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편지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고린도 후서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뭘 풍겨내는? 뭘 드러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를 드러내는 향기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누가 보인다?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이고,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이고, 여러분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랍니다. 그런데 이 향기를 가지고 바울이 오늘 비유로 성경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에 지금 누가 향수 바른 사람이 있으면 냄새가 확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확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도 저 사람 예수 믿네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제 하면 막 다른 종교에서는 코를 막 막고 이래야 되지만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냄새란 말이지. 우리는 그런 향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풀어나가는데 첫째,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냄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라고 할 때 그 비유는 그런 거죠.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로마의 개선 장군을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의 개선 장군. 그러니까 전투에서 로마는 하나의 제국이잖아요. 제국 밖의 사람, 제국 안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로마인이라 그러고 그 외의 사람을 야만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이냐 야만인이냐, 그 로마인은 문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 밖의 사람은 로마 문화를 모르는 야만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로마는 이방인이에요. 로마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그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야. 그런 특이한 유럽 중동 세계에. 그런데 아시아 쪽은 뭐 우리 한민족, 일본, 중국 뭐 걔도 뭐 우리 한민족이 어떤 프라이드가 뭐 되게 센 건 없잖아, 그죠? 뭐 크게 우리 한민족에는 뭐 구원을 못 받았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유대교는 그랬고 로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가 지역을 가서 다른 이민족을 쳐서 복속시키고 다른 나라 왕을 잡아왔다는 것은 로마의 영광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그 나라의 왕을 잡아오고 그 나라의 고관들을 잡아오고 딱 승리하면은 로마의 영광을 돌린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그 개선을 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 행사를 꼭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승리한 장군이 로마 가까이 진군해 와서 주둔해 있다가 로마 황제의 부름이 있으면 그 앞으로 광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기하고 있다가 전부 이제 개선 준비를 하고 있죠.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 로마 황제가 오시오 하면은 그날은 개선의 행진이 있는 날이죠. 그러면 모든 연도에 로마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꽃을 들고 막 난리가 나죠. 막 꽃가루를 뿌리고 그 난리가 나는 가운데 이제 황제가 있는 곳 앞으로 그 전차 부대가 쫙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전차마다 순전한 향유를 다 붓습니다. 전차가. 그러니까 막 사람 몸에도 향유가 진동하고 전차에서도 향유가 진동하고 그 거리 전체가 향유가 진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향을 칠한 향을 갖다 부은 전차 부대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 황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까? 향유가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금 군대가 진군에 오고 있구나, 가까이 오고 있구나, 향내를 알죠. 그러면 집안에 있던 사람도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 냄새가 나니까 개선 장군이 오는 모이다 하고 각처에서 곳곳에서 부엌이나 다락이나 어느 곳에서라든지 각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냄새를 맡고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환영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가오면 각처에서 냄새를 다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야 하면서 다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냄새가 개선 장군에게 나타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카리스한다. 감사드린다. 은혜를 드린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이 자신을 가진 우리는 첫째 승리했습니다. 죽음을 부패 사망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향기를 생명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잖아요.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바울이 말하기를 그것에 비유해서 너희들은 냄새긴 냄새인데 좋은 냄새다. 냄새긴 냄새인데 좋은 냄새를 뭐라 그래요? 향기라 그러는 거예요. 썩은 냄새를 향기라 합니까? 악취를 향기라고 안 하죠? 그냥 그건 냄새인 거예요. 그런데 방금 앞절에서는 각처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향기, 그 좋은 향기, 그것이 개선 장군과 승리한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승리의 향기고 너무나 달콤하고 막 황홀한 향기지만은
끌려온 패배한 그 왕과 그 나라의 장수들, 그 고관 대작들은 지금 사슬에 묶여서 땅바닥에 질질 끌려오는데, 끌려오는 그들에게는 이게 무슨 향기입니까? 죽음의 향기인 거야. 왜? 곧 이게 끝나고 나면 사형당하니까. 처형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저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인기라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희들은 좋은 향기다. 좋은 향기다. 그러니까 냄새가 바뀌어가지고 향기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너희들은 냄새다.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겼다. 근데 그 냄새는 좋은 냄새다. 그래서 향기다. 너희는 향기다.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도 좋은 냄새죠. 우리는 향기예요. 멸망당하는 사람에게 악취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오디아. 그 좋은 향기를 유오디아라 그러거든요. 그 너희들은 유오디아다. 좋은 향기라는 거예요. 좋은 향기. 이 좋은 향기인데, 이 좋은 향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향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향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이걸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딱 돼가지고 어느 카페에 딱 들어갔다. 카페에 딱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는 순간에 향기가 풍기겠죠. 향기가 풍기가지고 딱 앉아 있으면은 그 향유가 너무 좋아요. 그 향유에서 향기가 나잖아요. 이 향유에서 향기가 나가 막 향기가 주변에 너무 처음 맡아보는 향기가 막 나오면은 주변 사람들 어때요? 거기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그 향기가 좋아서 그 향기를 맡자마자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눈이 밝아지고 뭔가 구토가 사라지고 채기가 사라지고 막 이런 걸 느낀 사람은 그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와가지고 어머야 이게 무슨 향기예요? 하고 주변에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 술 처먹고 마약한 사람들은 그 냄새가 어때요? 아 죽겠다 하고 막 화장실로 도망가가 그 냄새를 맡아야 좋잖아. 그죠? 이런 두 가지 차이겠다. 그리스도에는 그런 운명이 있다. 우리는 좋은 향기라. 그렇기 때문에 욕을 할 수는 없어. 이 향기를 이 구원의 향기가 싫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향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향기를 펼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막 사람들이 돈을 막 내고 한 방울만 돌라 그래요. 그래서 한 방울씩 나눠줬어. 그런데 막 집에 가 세리보이 돈이 이만해.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더 하면은 집 한 채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다음 그 카페에 갈 때 어떻게 가고 싶어요? 한 병을 가가가 몇 병 만들고 싶어.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거기 혼잡이라. 그 순간에 그 친구 망하는 거야. 그 순간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 순간에 그거는 치료의 능력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향유는 끝까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은 좋은 향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향유예요. 순전한 향유예요. 여러분 섞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언하면은 향기예요. 잘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다 향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거부할 사람 없어요. 육신의 사람, 죽을 사람만 도망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생명을 얻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런 향유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향유가 예배 드려야 예배 참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순서를 못 맡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전한 향유라면 향기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크게 해보려고 스텝들 앉히고 앉히고 그러면 교회는 커져요. 사람은 많아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합성 섬유를 쓰는 향수라면은 일회적이야, 일회적. 치료의 능력은 없어. 코만 잘까 즐겁게 하고 치우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어디 내가 크게 되려고 그런 사람들 써가지고 가끔 내가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고 나머지는 합성 화학 그런 향유를 갖고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오리지널 원액이 오면은 내가 요 쉬울 거야 여기. 오리지널 원액. 왜냐하면 원액이니까 자기가 다 해도 그 향을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은 뭐다? 향료다, 향료. 어떤 향료? 순전한 향료. 100% 향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00% 향료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치료의 능력이. 그러므로 여러분 섞인 사람이 방언하면 좋겠어요? 딱 싫죠? 그 말이 천만이 도망가 봅니다. 그런데 진짜를 한번 맛보세요. 그렇게 신령하고 시원하고 향기로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향기가 되셔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런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향기는 숫자가 향수 그런 향기를 품어내는 향유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런데 이런 향유를 가진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어떡할까? 막 썼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주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지만 내가 말씀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다 적당한 시간 되면 끊을 테니까 잘 보시라고. 여러분 향유 있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향을 내는 그거를 아로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18세기 이후에 유럽 프랑스에서부터 향료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거를 천연향 아로마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아로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공 아로마가 나오는 순간 이 아로마라는 용어를 같이 써야 돼요? 달리 써야 돼요? 달리 써야 되는데 같은 아로마라고 쓰니까 이게 천연 아로마인지 인공 아로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로마라는 말은 향기라는 말이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장례하기 직전에 잔치할 때 부었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게 나드 향유입니다. 아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죽은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중부해 왔다 그랬죠. 그 향품이 아로마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요디아라 그랬어요. 요디아라면 좋은 향기 이런 뜻입니다. 그게 향기죠. 향수죠. 향유죠. 좋은 향기는 좋은 향유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18세기에는 화학적 합성, 화학적 향유가 나왔으니, 화학적 아로마가 나왔으니 이 천연 아로마하고 지금 구별할 수가 잘 없겠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에게는 뭐가 쓰이죠? 이걸 향수라 합니다. 여러분 향수가 좋아요? 향료가 좋아요? 저는 여러분이 비교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요. 향수와 향유로 비교하는 게 좋겠어요. 향유를 아로마라 그러는데 요즘은 다 때려 합쳐가 아로마라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천연 향유는 치료제요. 이 천연 향유는 노화 방지요.
로마 군인들이 항상 휴대하고 다녔던 게 몰약입니다. 그 당시에는 의학이 없으니까 콜레라, 패스트, 뭐 온갖 질병이 있을 때 몰약을 먹습니다. 몰약을 바릅니다. 먹고 바르고 냄새 맡고 이걸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향수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러니까 왕의 침소에는 늘 이게 부어져 있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는 이걸 선물하는 거예요. 그 신혼기간이 향으로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성진하거나 축하할 날이 있거나 굉장히 특별한 날은 이 향을 바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지참해가 가야 되는 게 향이죠. 그걸 그때 깨뜨린단 말이지. 그리고 이 천년향은 빨리 발산해버리고 날아가 버려요. 사람 체내에 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약도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먹을 때 그냥 효과 보고 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향료도 근데 향수는 오래 가야 안 가요? 향수는 오래 가잖아. 오래 가가 나중에는 향수가 아니고 악취가 나잖아. 에탄올 섞이면 안 됩니다. 화학 향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향유도 옛날 장사꾼들은 이걸 갖다가 이익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싸니까 좀 싸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가짜처럼. 그래서 그거는 뭔가 섞었겠죠. 그걸 갖다가 행상해가 이렇게 야매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 향료가 딱 있으면은 그걸 공식적으로 딱 정품이다 하고 구입하면 되는데 이걸 가가 장사꾼들은 개봉해가 그릇에 담가가 이렇게 나눠 팔면서 그냥 원액을 쓰가 팔면은 그래도 이익을 보면 되지만 그러다 보면 또 뭘 좀 섞고 싶겠어요? 또 뭐 섞어가 좀 더 이익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향료 말고 우리는 원액 향료다. 이 여러분 섞었다는 게 뭐겠어요? 이게 사람 좋아하는 이야기 살살 해가면서 세상 문화 섞어가면서 예? 지 좋은 대로 해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향료라면요. 엉망진창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좋은 향료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약이 발견되고 약을 화학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향료도 화학 향료를 만들게 해가 그게 향수가 되어버린 거죠. 샤넬 파이브 뭐 그죠? 그런 유명한 향수들이 있죠. 자, 그래서 향수 시대가 왔는데 향수는 치료를 뭐 합니다. 그런데 향료는 치료합니다. 향료는 치료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향수를 만들던 프랑스 그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손에 화상을 입었는데 그거를 아로마 원액에 담갔어요. 그런데 이게 재생이 다 됐습니다. 화상 입은 손이. 그러니까 이 화학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화장품 개발자가 이 아로마 이거 특별한 테라피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 그랬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그러니까 합성화학 이거 있고 아로마 테라피가 있는 거예요. 원액으로 사람 치료합니다. 기분 좋아집니다. 우울증 환자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마시면 굉장히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만큼 좋은 식품, 좋은 향품입니다. 꽃에서 나온 건데. 원액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만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심신이 안정되고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료의 역사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라 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거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소수로 다루죠. 특별하게 다루죠. 특별한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포들이 거기 가서 살다가 화상을 입고 막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누가 아로마를 줘가지고 아로마로 치료를 한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놀랍잖아. 그게 90년대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래지도 않아요.
1990년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아로마를 가고 싶고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싸 안 비싸? 비싸긴 비싼데 가와가 치료하고 싶잖아. 그래서 그걸 한 병을 가와가지고 아로마 테라피 걔가 선전을 시작했으니 그거 뭔가 호기심이 많잖아. 그러니까 딱 치료해 줬잖아. 이걸로. 그 치료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거기서 치료한 만큼 했겠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이걸로 돈 벌 생각을 했겠어요? 돈 벌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섞어야 되지. 섞어야 치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한국의 아로마 테라피는 말마 아로마 테라피지. 한국 사람 첫인상에 박살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로마는 진짜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한국의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도 이런 효과를 보자라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에 비유합니까? 한국의 성령운동이 에이 성령 나도 한번 받아볼랬겠지 저런 거야? 에이 차라.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진짜 나쁜 겁니까? 좋잖아요. 분명히 좋으니까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첫인상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효과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냄새가 진동하고 살리는 냄새를 주는 게 성령입니다.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가? 오늘날 나도 성령 한 받아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이런 사람은 전부 합성 향수 조금 맡고 가는 거예요. 오리지널 향유를 맛보셔야 됩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향기가 엄청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아무나 괜히 그리스도의 향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지 않은 말씀에 혼잡한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걸 오리지널인지 아니라는지 성경 말씀대로 향유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햇빛에 비춰보라고요.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 싶습니까? 한 절 내가 읽어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래놨죠.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상 장사꾼이 요래 가갖고 개인 판매하면서 썩지 아니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순전함으로 켰죠. 요 순전함으로는 말이 뭐냐면은 햇빛에 붙여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위패 같은 거 가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디 비춰보잖아요. 이 향이 이 순전한 향인지 섞인 향인지 알려면은 어디에 비춰본다? 햇빛에 비춰본다 이런 말입니다. 순전함이라는 말이.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 비춰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람 듣기 좋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성령은 하나님인데 성령께서 역사 안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지. 성령이 역사 안 하는데도 뭐 지랄지랄 해서 하면 됩니까? 그거 보고 누가 좋겠어요? 기분 나쁘지. 방언하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기분 나쁘면 아닙니다. 그거는 향기로워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향기로운 순전한 100%의 사람들이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피아노도 100%의 사람이 치면 향기가 나요. 찬양 인도 마찬가지, 예배 인도 순서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가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내가 순전한 향기가 되어 그 향기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어서 찬양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걸 아는 거 어떡하겠어? 근데 가 만들지 마라 이거야. 뭐 성가대 만들어가 어쩌고 개사치 마라. 냄새 향수 한 번 뿌리면 냄새는 나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순전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실제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다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누가 성령으로 찬양하면 무슨 찬양이야 하고 막 달려오죠. 그런 경험 해봤어요? 누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면 하고 막 들려옵니다. 조회수 올리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향기가 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향기가 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위해서, 우리 아는 사람들 위해서 올리지만은 그래도 제3자가 가끔 본단 말이지. 그런데 저는 의도적으로 조회서 이런 거는 안 보지만은 가끔 보일 때가 있는데 언제냐? 내가 그날 성령이 역사했다 싶을 때는 조회수가 팍 올라갑니다. 그러면 매번 하지 왜 안 하느냐? 누구 줘라고. 나는 우리 사람들하고 하는 거야. 그거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 교회 전체를 역사 시간 나오기까지 함께 가자는 거지. 그거 서두를 거 없잖아요. 그런 역사가 올라올 때 우리 교회가 역사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향기 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저 교회가 향기가 나더라. 막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게 눈에 보인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기도만 참여해도 머리가 막 귀신이 날아가는 것 같고 머리가 막 맑아지고 가슴이 열리고 하나님이 막 내 앞에 있는 것이 보이고 막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온전한 향기의 역사다. 교회는 그런 향기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절대 다수는 아니다. 절대 소수들이다. 향유가 그렇게 남발하지 않습니다. 고고합니다. 한 개 한 개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 향유가 되려면 순전한 마음으로 혼잡하지 않고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도 다른 영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전한 성령으로 역사로 나가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순전한 성령이 역사했을 때 내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어요. 기도하는, 그때는 청년이지. 기도하는 청년인데 성령의 막 사랑에 가슴이 막 불붙은 사람, 그런 청년이 교회에서 찬양 안 하겠어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앞에서 이 사람은 찬양을 하는데 온 교회 안이 향기로 가득 찼다고 앉은 사람이 증언했어요. 자기는 향기가 나는지를 몰라요. 주는 높은 산에 백합, 그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네.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으로 찬양을 하는데 듣는 사람 코에 실제로 향기가 확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마귀의 공격으로 쓰러졌지. 놔두겠어요? 응?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거야. 그거 모르고 향기 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쉽게 준비도 안 됐는데 향기 나봐 다 마귀 밥대 사라져. 100% 준비해가 향기를 내자 이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그게 눈앞에 오고 있다 지금. 향기 낼 줄은 몰라가 그런 게 아니고 향기 내봤자 마귀 총공격하면 바로 쓰러집니다. 한때는 그랬었다. 한때 그러면 뭐합니까? 오케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쓰러졌지만 그 교훈이 우리에게 남겨주잖아요. 왜? 분명히 우리도 향기를 맡을 수가 있구나. 그런 역사가 있구나. 두 번째는 그게 또 다는 아니구나. 조심하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서 소망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 유오디아가 되십시오. 향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주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제로 누가 여기서 피아노를 치거나 반주를 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누가 기도하거나 우리 모두가 찬양할 때 향기가 한번 나타나서 이 말이 진짜네, 사실이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데가 우리 교회는 찬양할 때 향기가 나타났대. 가만 그래? 그러면 나도 가볼까? 그래 왔는데 향기는 고소하고 발가락 냄새가 나고 뭐. 그래도 야 기다려봐라. 나는 분명히 맡았어. 그러니까 너도 분명히 주실 거야.
맡아봐봐. 우리는 그건 확신을 갖고 있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 야, 요는 나타났는데 다음 주에 안 나타날까 봐 못 들고 오겠다. 그러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전가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야, 나는 니만 만나면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니만 만나면 뭔가 예수님이 보이는 거 같고 이거 향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런 향기를 품으려면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가 여기 계시고 여기에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운동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귀신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갖고 있고 얼마나 향기로운 분인지 모릅니다. 순전한 향기입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성령은 앞에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을 향하여 정확하게 말해주지 내 아를 위해서 혼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방언이 안 되면 말해야지. 잘못된 방언이면 버려야지. 띠띠띠띠 해서 뭐 뭡니까? 어디 무전칩니까? 띠띠띠 하고. 주님 앞에 확실히 하십시오. 성령의 주시는 음성, 성령이 주시는 건 모든 것이 향기롭다. 기쁘고 즐겁고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게 만든다. 이 세상에 없는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타나심, 예수의 나타나심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입니다. 순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순전하게 드리고 기도도 순전하게 해야 되고 말씀도 순전하게 봐야 되고 찬양도 순전하게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순전한 역사가 나오지. 기도하면서 잡생각하고 딴 생각하는데 그게 성령 역사가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순전한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것, 전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께 그렇게 나가면은 순전한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여러분이 향기도 주시고 막 마음이 푸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을 붕 뜨기도 하실 거라. 분명히 이 땅에 앉아 있는데 이곳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래 하늘로 올라간다는 느낌을 가진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이런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보여줘야 되는 시대라. 안 보여주면 믿지 않습니다. 그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몇 가지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중에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도 보여줘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진짜가 가려지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진짜는 변하지 아니하고 진짜는 없어지지 아니하니 가짜가 물러갈지라 그 이후에 진짜가 오더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진짜 유오디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 향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치유하며 우울증 고치며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전염병을 막고 건강하게 회복하고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순전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와 계시는 성령과 순전한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